말씀을 보면은 이 신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예복을 입어야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그 반열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복을 잘 빨아 입고 철저하게 예복 관리를 해야만이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아주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숨.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영적인 내가 무슨 한숨 쉬기 위해서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영적 상태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100%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마음이 너무나 미어지게 아프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바르게 고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 보면은 정확하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오실 날 그 시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잠깐 이제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은 찰칵찰칵 가면서 주님의 오실 시간은 더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들어닥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오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현재. 예복을 관리하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정말로 똑바르게 정신 차려 잘하지 못하면은 그날에 가서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놓쳐버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손에 가지고 있어도 그만 안 가지고 있어도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여기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날에 가서 이제 보면 알아. 가슴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그날에 가서 정말로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며 왜 내가 어리석게 이렇게 살았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주님의 오실 날을 앞두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들이 애복단장, 신부단장을 철저하게 해야만이 그날에 가서 실패자가 되지 않냐고, 후회자가 되지 않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쓸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은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 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완전히 허황되게 다 지나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시간들을 완전히 헛된 것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렇다고 할 때 나중에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중요하다는 거. 평상시. 이 어린아이들도 몇 사람이나 데리고 올라갈 줄 모르겠어요. 이게. 이 어린아이들도 정말로 이제는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을 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려면 사무엘처럼 키워야 돼요. 사무엘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생후 3개월, 5개월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3개월에서 5개월 그때부터 엄마가 품 안에 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바르게 딱 서버려요.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들이 뭐 조금 크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벌써 그렇게 가면은 이 어린아이들도 영적으로 이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 신앙과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고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이 다 집어넣어 들어가 버리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신부의 영광 데리고 못 올라간다.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전체 다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니까 이 부모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 마지막 때에 데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절대로 데리고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각자에게 달려있어.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듣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각자가 행한 모든 것이 선택에 달려있어. 선택에. 나중에 가서 절대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25년 3월 23일 주일 밤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전했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여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 변명할 수 없어. 정확하게 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다. 그때 가서 이제는 자꾸 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변명이 통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천국에 다 녹화가 돼 있어. 녹화가 돼. 지금도 녹화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신혼 입은 무리로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고 복을 받으려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해보면은 한 영혼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보면은 한심스러운 영혼들이 있어. 지금은 그때가 지금 현재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살지만은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그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들 똑바로들 차려. 주의 종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울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면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때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전 세계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애복을 반짝반짝 빛나는 흰옷 입은 자들은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인 모든 이제 의미를 여기에서 부여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전 세계는 모든 각 나라로 이루어졌고 족속으로 이루어졌고 백성 그 다음에 모든 자들마다 또 언어가 다 언어가 또 다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제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신혼 입은 무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자, 13절을 읽어봐요. 13절. 자,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신혼 입은 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이 신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에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신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자는 바로 신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지금 앞으로 큰 환난으로 들어가요. 큰 환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의 환난 속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 이때의 큰 환난 속에서 애복을 관리하고 지키며 이루는 자들. 마지막 때 이 환난에서 애복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제는 애복을 관리 못하면요 다 벗겨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다 새카매 짝짝 다 찢어지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서 완전히 탈락된 자들이요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연속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좋은 세상이 별로 없어. 이제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세상이 오겠지. 아니야. 가면 갈수록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환난에서 다 무너져 버려. 다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킨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눈앞에 이제는 들어닥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의 고난을 자꾸 이기고 승리하는 이 강한 면역력을 키우지 않냐면은 그때 어려운 환난 속에서 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이 신혼 입은 무리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회개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지 않냐면은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새카마고 찢어지고 다 벗겨가 버려. 회개치 않냐면. 그래서 지금 막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때예요.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제인가 어떤 분하고 이제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문자를 내가 봤는데, 이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그 산속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긴박하게,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자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 지금 정신 회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집중적인 기도로 들어가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다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 단계로 들어갈 이런 자들만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님의 오실 날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 도적이 무슨 예고 없이 들어닥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 아니한 때, 생각을 엉뚱한 데 지금 놓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 들어닥쳐요. 오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지금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다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면은,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고 준비하며 근신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제 한심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이게 이런 자들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 80% 90% 이상인 지금 현재상으로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야. 말씀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정신 차리도록. 그런데 그냥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기 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딱 손을 놓아버려. 이제 그때부터 손을 놓아버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 네가 끝까지 정말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면 그 영혼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손을 놓아버리는 그 영혼은 나도 그 영혼을 놓아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의 종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붙들고 어떻게든지 깨우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따라올 때에 예? 여러분들이 주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 그런데 네가 손을 놓아버리는 그 영혼들은 나도 그 영혼을 손을 놓아버릴 것이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냐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놓아버려.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게.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주의 종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제는 주의 종의 입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서 잘못한 것은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자들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다 정상 회복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은 절대로 놓지를 않는다 이 말이네. 내가 또 이제 어떤 영혼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흐름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데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축복을 내던져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들 안에 있어. 여기 여러분들 안에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내가 옛날에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권이 은혜가 크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으로 잘 가면은 대단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몇 차례 내가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금 보면은 엉뚱한 것에 자꾸 휩쓸려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며. 이제 주님 오실 때 보면 알아 이제. 그때 가서 가슴치고 통곡해도 이런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 해서가
장자권을 손에 쥐었을 때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잖아.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업신여기며 팥죽 한 그릇에 완전히 이제는 이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릴 때 나중에서 그 소중한 장자권의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소홀히 여기며 그 다음에 경홀히 여기며 팔아먹어버렸을 때 나중에 가서 가슴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게도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니까 이제는 그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방랑자가 돼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로 끝나버리고 성경에 이 축복권을 손에 쥔 것을 소중한 것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줄이 있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런데 자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가슴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이 가운데 줄만 있겠어. 여기도 하나 있어. 이 한 사람도 이쪽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게.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소유하고 그 복을 받도록 하라. 그랬으면은 정신들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돼서 마지막까지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이게 지혜롭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혼입은 이렇게 이 무리가 손에 뭘 가졌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신옷은 예수님의 신부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옷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옷을 온전히 예수님의 이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마지막 때에 들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100%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게 돼 있어.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에 뭐가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겠지,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겠지라고는 생각이 벌써 그 사람이 그런 신앙 상태 가지고는 정말로 온전히 변화가 되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고 그 다음에 단장돼야만이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지금 단장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들림받는 복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이분도 들림받기 위해서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내가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않냐고 나는 반드시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겠다. 그러면서 막 끊임없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도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지금 회개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옷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면은 완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한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 영혼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버림받게 되고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에서 영적 상태를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데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믿음을 어디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믿음이 다 바닥나버리고 말았어. 주의 종은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 상태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은 저절로 한숨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버림받고 무서운 환난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그때 버림받게 될 때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서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런데 여전히 하여간 이제 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이 거기까지야.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대신해서 신부로 단장시킬 수도 없고 각자가 신부가 단장돼야 되고 애복 관리를 해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고쳐야 할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고쳐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 대신 아무리 밥을 많이 대신 먹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내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들 똑바로 차려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여 반드시 그날에 후회가 없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애복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그 애복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애복 관리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 믿음. 여기에서 애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여기에 마지막 때도 신혼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여기 14절을 다시 읽어봐. 14절 다시 15절 15절 13절 13절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몇 절이었죠? 9절? 9절 말씀을 다시 시작. 이 일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이 재림의 때에도 이때에 승리하는 이 성도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을. 더러워진 애복을 입고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하는 자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빨리 찾아봐요. 22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오늘 여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 여기에서 말한 두루마기는 흰옷이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 이 애복을 빨아 입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완전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기 위해서 흰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애복은 빨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그게 회개가, 아까 말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다. 회개. 기도한다고 회개 기도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 이게.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세상에 뭐가 바빠서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히 하며 신부의 영광에 들림받는 이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 우선. 그래야 기도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애복단장, 신부단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고 실패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러면 애복을 관리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신부의 영광으로 다 들림받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봐.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오늘 여기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하나님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대단한 영광의 축복 안에 최고의 영광의 축복 안에 끌어올라가는 이런 흰옷 입은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대단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바로 보호자 바로 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권세와 권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신부의 영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천국에서도 최고의 높은 영광, 오늘 이것을 지금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흰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이 장막을 딱 쳐줘 버려요. 장막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며 장막을 딱 쳐줘 버리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권을 성경에 지금 약속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축복권을 내가 이제 반드시 내가 이 축복을 내가 이루어서 이 복을 받는 자가 돼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이 말씀에 기록된, 나는 이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의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장막을 딱 쳐서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니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신부의 영광으로 예복단장하여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사모하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나는 반드시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말을 해.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고 그리고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항상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냥 흘러 지나쳐버리고 말아. 그럼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처음 들었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그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나는 그 복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냥 사모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침도해 나가며 그 모든 그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이것이 이 사모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날마다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고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이 축복된 말씀이지만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지나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설교 한마디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리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내가 볼 때 몇 년 됐어. 지금 그런데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참 볼 때에 복받는 자는 따로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한 번 마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야만이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가 이뤄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신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신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환란은 옛날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환란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이제는 이 모습으로 딱 갈라지는데, 완전히 이제는 큰 틀에서 큰 환란,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큰 환란으로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막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전에 그 전부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그 징조가 지금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 지금 환란으로 접어들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란으로 접어들었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지금은 산불,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 동안 지금 산에서 불을 못 끄고 있잖아. 지금 뭐 40% 50% 불을 지금 잡았다고 하는데, 언제 저게 온 산을 다 불태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으로 이 환란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 지금 현재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큰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데, 말도 못하는 큰 환란으로 그때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를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세계를 지배해버리고 흑암으로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믿음 지켜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때의 믿음 절대로 못 지켜. 절대로 못 지켜. 지금 오늘날 이런 지금 은혜, 그래도 성령의 은혜 시대가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끝날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이게 딱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는 무서운 환란 시대로 지금 들어가면 믿음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믿음 지키느냐? 지금 믿음으로 무장되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때 가서 완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때부터 이제 믿음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그때는 이제 믿음 달라고 기도해도 믿음이 절대로 모든 것이 하늘에서 믿음을 하나님 주시질 않아. 이제는 끝나버렸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성령으로 기름 준비할 때요. 지금이야. 지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부터 이제는 666 짐승의 표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수 다 배반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배반하게 되고, 그게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때는 잡아 죽이지는 않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자들이 각자가 예수 다 배반해버려. 먹고 사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완전히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이것들이 이제는 666표 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의 666표를 받고 다 예수 배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이제. 그래도 666표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후 3년 반에 가서 본격적인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 기간으로 42달 후 3년 반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안 받는 자들은 잡아다가 다 목베임을 당하니 다 죽여버려.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때 또 666 표 받는 자들이 거의 태반 다 받아버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큰 환란.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사건이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이,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에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냐고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읽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예수님 오시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큰 환란을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 신혼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큰 환란에서. 그 환란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16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16절. 자,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신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갔을 때 다시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큰 환란 시대에 우리는 어느 정도 겪어야 돼. 뭘 겪거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해가 뜨거워서 기운에 상한 이런 어려운 환란의 고통을 이기는 자들이 완전히 애복을 잘 관리하고 믿음 지켜서 끌어올라간 자들. 그래서 신혼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다 배반해버리고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러나 끝까지 아무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들이 큰 환란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 앞으로 와. 지금 세상이 지금 현재 식량이 부족된 지금 모든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먹지 못하여 줄인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굶어 죽어도 사렙다 과부에게 3년 반 동안 다 굶어 죽을지라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이제는 바닥나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바닥나지 계속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 우리 한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느껴. 저 아프리카나 세계 빈민 국가들을 보면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굶주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해. 우리는 그래도 지금
먹는 것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여간 노숙자까지도 굶어 죽지는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는 굶주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의 때가 지금 앞으로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그때 끌어올라갈 때 천국에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뭐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다 이 말이에요. 배고픔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 정말로 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모든 게 물이 오염돼 가지고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지금 앞으로 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물이 다 오염되고 핵 낙진으로 완전히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며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애복단장하고 믿음 지키는 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또 뜨거운 해의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피부암, 태양에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직사광선을 쬐면서 피부암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해가 뜨거운 기온에 타서 다 죽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때에 천국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천국에 올라간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 자들은 이제는 뜨거운 해의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오늘 앞으로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 때가 앞으로 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려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철저하게 애복단장,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도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킴을 받게 되면 아무리 목마른 시대에, 아무리 굶주린 시대에, 아무리 해가 기온이 이제 타서 완전히 많은 자들이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특별 관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하게 보호하고 지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종아,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신부들은, 나의 신부들은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때 마지막 때일수록 여기 있는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오직 애복단장 하는데 생명 걸고 쏟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들끼리 다 뭉치게 돼 있어. 주의 종들도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은 주님의 신부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연결해서 특별하게 이제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다 깨어 있어 다 연결을 시켜 하나님이 온전히 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며 뜨거운 해에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이제는 끌어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면 온전히 17절의 말씀에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오늘 여기 신부들은 이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 자들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목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생명수샘이 천국에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수가 지금 흐르고 있어. 그 물을 마시게 만든다 이 말. 그러면 영혼은 그 영생수를 마실 때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눈에서 눈물 흘린 것을 다 씻어주신대. 다 씻어줘.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 이루어 주신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에 반드시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애복단장 해야 돼. 애복단장. 아까 말한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회개기도 해야 돼. 회개기도.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그 다음에 꾸벅꾸벅 졸고 그게 무슨 기도요 그게. 차라리 집에 가서 이부자리 저기 깔고 자지. 여기서 졸고 자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돼. 기도는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되 회개기도 해야 돼. 회개기도. 그때에 완전히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애복이 깨끗해지며 단장되질 때에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애복을
갖춘 자들만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애복을 빨아 입고 회복되는 이 밤이 다 되기를 이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